할렐루야. 2025년 3월 26일 참소망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신 이를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기어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 한 영혼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사랑하시는 그런 참소망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남을 행복하게 해주려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자기도 행복해집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만 생각하고 순종하며 살아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은 탕자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탕자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다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탕자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아직 건강한데 유산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이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정리해서 주었더니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의 간섭이 미치지 아니하는 먼 나라로 떠나버립니다. 그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창녀들하고 그 재산을 다 날려버리죠.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에 더군다나 흉년까지 들어 겨우 돼지치는 직업을 구하죠. 유대인들은 전혀 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돼지 먹이조차 먹을 수 없게 되자 아버지에게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들 대우 못 받겠고 일꾼 중 하나로만 살아도 굶어 죽지는 않지 않겠는가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게 되자 아버지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이 아버지는 날마다 아들 걱정 때문에 대문 밖에 나와 지켜보던 이 아버지는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달려가서 그 아들을 얼싸안고 집으로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아들이 무슨 말을 하기는 하는데 아버지는 그 말이 귀에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종들을 불러 빨리 새 옷을 내어오너라, 목욕을 시켜라, 가락지 끼워라, 신발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 잡아서 잔치하자. 아버지는 이 생각뿐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 오늘 본문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인이 돌아오는 것을 정말로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 아들이 어떠하든지에 관계없이 아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62장 4절에 보면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사람들도 물론이지만 죄인을 끔찍히도 사랑하시고 그 죄인이 돌아올 때 기뻐하신다는 이 모순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돌아온 탕자를 품고 기뻐하시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저 놀라운 은혜일 따름입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크신 사랑을 알고 누리고 있어야 하는 그 집에 있던 마다들은 탕자까지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혼을 내야 맞는데 아들로 다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인데 아무 말도 없이 덮어놓고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그 아버지를 마다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존 파이퍼 목사가 한 친구 목사가 고난 주간 한 교도소에서 말씀을 전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다가 죄수들에게 질문했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누가 예수를 죽였습니까? 그리고는 한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유대인들이지요. 어떤 사람은 군병들이요. 또는 어떤 사람은 빌라도요. 누군가는 유다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모두 틀렸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를 죽였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존 파이퍼 목사님은 성경을 읽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끔찍한 진실에 죄수들이 번쩍 정신이 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셨는지 더 듣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을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그렇게 내어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죄인인 우리들이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역시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죄인이었든 하나님께 돌아와 아버지,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내 맘대로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 그 한마디로 과거는 그대로 묻혀버립니다. 다 용서해 버리십니다. 그리고 어떤 죄의 모습이든지 회개하면 우리를 기꺼이 받아주시고 기뻐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복음이요, 완전한 복음인 것이죠. 그러나 그 은혜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뿐만 아니라 내가 받았던, 누렸던 이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과 은혜는 축복인 동시에 우리의 사명이기도 함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죄인이 돌아오는 것을 너무나도 소망하며 바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정말 죄인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몰랐던 분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 뛰며 좋아하는 것처럼 우리도 좋아하며 기뻐해야 하는 것이죠. 아버지는 기뻐 뛰며 잔치를 준비하여 그렇게 잔치하는데 먼저 구원받고 자녀된 우리들은 전혀 관심 없고 남몰라라 하는 것은 너무나도 이상한 일인 것입니다. 오히려 시기하며 질투하고 심지어 잔치를 열어 축복하는 것을 쓸데없는 일이라 생각하는 것은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 한 영혼이라도 더, 한 명의 죄인이라도 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임을 우리가 믿고 우리도 더욱 열심히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열심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복음은 위대한 메시지이지만 아버지 사랑으로 증거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복음의 진정성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 필요한 재료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과 중보기도입니다. 사랑과 기도가 복음을 증명하고 복음을 열매 맺게 하는 원리인 것이죠. 오늘 탕자의 이야기에서는 두 가지 중요한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죄인이 돌아오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돌아온 동생을 보고 그를 사랑하며 용서하며 잔치를 베풀어주는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마다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첫째는 우리들 모두가 받은 은혜였죠.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하심과 사랑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는 은혜를 받았고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우리는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여 불평하는 마다들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있는지, 특히 실수한 사람, 잘못한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는지 스스로를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죽을 죄를 지어놓고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용서함을 받아놓고 어찌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은 용서해 주지 않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소망하기는 우리 참소망교회가 죄인들이 그리고 탕자들이 그렇게 돌아오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누구든지 서로를 돌보고 용서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먼저는 우리가 탕자와 같은 자임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 회복된 자임을 우리가 스스로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도 우리 주변에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으며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저 멀리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선교적인 사명 또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마다들처럼 그렇게 좁아지지 않게 하시고 돌아오는 죄인을 기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용서하고 품으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참소망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하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RBBB 말씀은 사무엘상 1장 2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제1장.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들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제2장.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네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2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